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혹은 여러 사람 사이에서 의사소통만 제대로 되면은 그 공동체나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려움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에서는 진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진심을 전달하고 상대방은 내가 전달한 진심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심만 전달되면 또 진심만 알아주면 혹 생긴 오해와 편치 않았던 감정들은 모두가 사라질 것입니다. 예컨대 두 사람이 오해가 있어서 혹은 한 사람이 잘못해서 다툼이 있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심하게 했다 싶어서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선물을 사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미안한 마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진심 어린 사과일 것입니다. 그 진심 어린 사과만 전달된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이러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도 진심이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배 진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바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본심, 진심을 이해하는 것이 무척 서툴고 어리숙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4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은 이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뛰놀던 아이들도 자취를 감추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기구와 재물들은 모두가 도둑맞고 불에 타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부터 새롭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현실이 이렇게 비참한데 주님은 구원을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잠잠히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담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심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이가 잘못해서 말로 하다가 안 돼서 아빠가 매를 듭니다. 그러나 이 매를 드는 아빠는 아이를 아프게 하는 것이 진심이 아닙니다. 본심은 이 매를 통해서 다시 아빠의 말을 잘 듣고 아빠의 품에서 바르게 자라는 것이 아빠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 아파하는 아이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아빠가 더 아파하고 우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때릴 때, 부모가 자녀에게 모질게 대할 때 그의 심정은 매질당하는 자식보다 10배 아니 그 이상으로 찢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몇 곱절의 고통과 몇 곱절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길은 이 하나님의 진심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내가 해야 할 그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본심을 알았다면 그 다음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40절과 4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가 아버지의 진심을 깨달았다면 가장 먼저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모든 회복은, 모든 구원은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뭘 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을 하나님께 들고 손을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든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하나님께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손을 들고 드리는 기도는 항복한다는 기도입니다. 이제는 내 고집, 내 주장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군대를 통솔하여 직접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게 되자 함께 있던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 편에서 다른 한 사람은 저 편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 손을 드는 기도, 하나님께 항복하는 기도로 여호와 니시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세상 전쟁에서는 내가 항복하면 그걸로 끝장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두 손 들고 항복하면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저의 사업장의 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너가 되시고 경영자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참 아버지시요 가장이십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오늘 새벽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본심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항복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늘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